우리가 요즘 수요일마다 구약의 핵심 부분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잠언,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 그것이 뭔가 사실은 이제 엄청나게 큰 분량이죠. 많은 분량입니다. 여기 핵심 메시지를 뽑는 것, 그것이 뭘까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하는데, 시편은 몇 편까지 있어요? 150편이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잠언은 몇 장까지 있어요? 300, 우리가 한 달 며칠? 31일까지 매일매일 우리가 보통 읽고 하는 그런 잠언. 그리고 전도서는 또 몇 장까지 있어요? 12장까지 이렇게 있어요. 전도서는 이렇게 12달, 12일. 그리고 잠언은 몇 장? 31장이니까 매일 한 달씩 읽으면은 잠언을 이렇게 읽을 수 있고, 시편은 총 몇 편? 이게 150편이죠. 모세 오경이 5권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편도 5권으로 돼 있어요. 뭔가 이렇게 의미가 있어 보이고. 어쨌든 다윗이 제일 많이 지었는데요. 그리고 이름이 누가 지었는지 이름이 붙어 있는 이름도 있고, 이렇게 없는 이름도 이렇게 있고. 근데 대부분이 다윗이 많이 지은 어떤 시편, 잠언, 전도서. 제가 한번 그 핵심 부분을 연결해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뭘 것 같습니까? 답을 먼저 말하면 핵심 메시지, 하나님을 뭐해라? 경외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라. 그것을 한번 연결해서, 이미 정답이 나왔는데 이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몇 구절씩 제가 볼 텐데요. 우리 시편 먼저 144편입니다. 144편이 어떤 말씀이, 다윗의 시인데요. 무슨 말씀이 나와 있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선함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여호와를 어떻게 이렇게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처음에 뭐를 시작하고 있어요? 나의 반석이다. 반석이라는 것은 무슨 뜻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찬양한다. 뭐 한다?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가 내 손을 뭐해서 가르쳐주고 뭐하고 싸우고 이렇게 다윗은 싸움을 엄청 많이 했죠. 근데 엄청나게 승리를 해가지고 통일 왕국을 이룬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그 싸움을 가르쳐 주신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손가락을 가르쳐 뭐 하겠다? 전쟁하겠다. 근데 이 다윗의 삶은 전쟁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통일왕국을 이루었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고, 그 여호와를 뭐 한다? 찬송하신다. 그러니까 이 삶 속에서 느껴지는, 다윗에게 느껴지는 그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뭐다? 선하시다. 선하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원래 이제 사랑이라고 돼 있는데, 사랑이라기보다는 왜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어상으로는 goodness, 선함이에요. 선함. 여호와는 나의 선하신 나의 하나님, 선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 산성은 나를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의 뭐다? 구원자,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나의 또 방패, 막아주시는 방패. 내가 그에게 피했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자꾸 이제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내가 누군데, 사람이 도대체 무엇인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우주의 창조주, 신이신데, 도대체 다윗이, 조그마한 이 다윗이 도대체 누군데, 무엇이 간데 주께서 그를 알아보시고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이 무엇이겠는데, 인생이라는 게 아니라 원래 원어상으로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사람이고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뭐 인간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는데 다윗을 늘 생각해. 하나님이 생각해주고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뭐고 다윗에게 뭐 다 그렇게 하나님은 알아주고 생각해주고. 사람이라는 게 사실 헛것 아무것도 아니야. 베너티 헛된 거 헛것 같고 사람이 사는 날은 뭐 짧은 날에 하나님은 영원히 살지만 사람이라는 거 살아봤자 뭐 100년도 못 사는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영원히 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간은 사람은 아주 그냥 잠깐 사는 인생. 도대체 이 사람 하나님에게는 이 사람이 또 다윗이 그렇게 중요한가? 무엇이기에?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뭐가 있냐면 자기는 목동이었거든. 양치기 목동이었어요. 아주 그냥 시골에 사는 하나의 목동에 불과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리고 골리앗하고 싸울 때 또 이기게 하셨어. 정말 얼마나 미천한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왕으로 세워서 최초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통일 왕국, 그 가나안 땅에 수많은 적들이 있는데 다 이기고 통일 왕국을 이룬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내가 자기 자신을 아는데 어떻게 이런 큰 일들을 다 이루셨을까? 근데 다윗은 찬양하는 거예요. 그 모든 근원이 나의 반석이신 어디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지금. 그랬으니까 이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다? 찬양할 수밖에 없다. 자기가 이제 왕으로 기름 부어 받고 한 15년 정도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또 왕이 돼서 30살에 왕이 돼서 40년 동안 왕이 돼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이 성전 또 만들 것도 준비하고 이 어마어마한 일을 어떻게 내가 했지? 어떻게 이런 일을 내가 이룰 수 있었지? 그건 다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 144편의 시편, 이제 뒤편에도 쭉 이렇게 있지만은 그래서 도대체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나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소중한가? 하나님에게 나는 어느 정도 소중한가? 정말 하나님도 나를 알아주고 나를 늘 생각하실까? 그런데 내가 정말 이런 관계에 있다면 나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오늘의 나의 찬양, 오늘 하루를 또 살았는데 오늘 하루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나의 오늘 도움이셨다? 인도자였다? 하나님을 나를 알아준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관찰하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모습과 하나님의 어떠한 분,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고백이 오늘 하루 삶을 살고 나서 이렇게 나옵니까?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하지만 정말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의 왕이에요. 지금도 BC 1000년이니까 지금이 3000년이 지난 이때에도 다윗은 최고의 왕이에요. 근데 다윗에게 최고는 누군가요? 자기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 관계.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148장 8편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시편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많은 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48편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근데 할렐루야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 먼저 하늘, 그 다음 구절 이제 땅이에요. 하늘의 찬양, 하늘에서 누구를 찬양?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은 높죠? 높은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에 누가 있어요? 모든 천사들이 있죠.
모든 천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하라. 뭐 이렇게 또 군사적인 힘으로 보면 또 군대가 되니까 하늘의 군대가 되니까 군대여 그를 찬양하라. 하늘에 또 뭐가 있어요? 해와 달. 하나님이 다 창조한 거 아니에요? 밝은 별, 별들 수없이 많지만 다 하나님 만든 거 아닙니까? 찬양하라. 하늘도 그를 찬양하고 하늘의 위에 뭐도 물들도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그 모든 하늘의 위에 존재하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올려다 보이는 이 하늘 위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을 뭐해라? 찬양하라. 왜 찬양해야 되는데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 그가 명령하심으로 뭘 받았다는 거예요?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하늘의 피조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그 여호와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음을 받았으니까 뭐 하신 분이에요? 하늘의 모든 것을 창조했어. 그러니까 창조했으니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의 존재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이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그것은 뭐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요. 하늘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 피조물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호와 하늘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뭘 받았기 때문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예배합니까? 왜 교회에 갑니까? 왜 우리가 찬양합니까? 왜 찬양을 또 배웁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생명 주셨고 또 우리가 타락했지만 또 뭐 했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배를 힘들어하고 하고 안 하고라는 거, 뭔 개념이 지금 뭐가 흔들린다. 그 말은 뭐가 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게 생명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꾸 그 구원의 감격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더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컸던가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더 알게 되고 더 알게 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지금 맨날 부른 찬양 이제는 새 찬양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새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새 경배를 해야 되겠다. 지난주에 예배 아니고 이번 주 예배는 더 준비해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그 감격과 그 은혜, 그 고마움. 이 시편 저자도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1차적으로 그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창조주를 존재하는 찬양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러면서 땅에도 많죠. 같이 시작.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새들의 응들과 모든 백성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여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높으시미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시오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제 앞에서는 하늘이죠. 하늘에는 천사도 있고 막 별들. 이제 땅에도 하나님이 땅도 만들었죠. 땅을 먼저 만들고 거기에 땅에 속하는 많은 것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너희 용들과 바다. 원래 용들은 이제 막 사탄을 상징하는 요한계시록 보면 사탄을 상징하는데 여기서의 용은 그 사탄을 상징하는 용은 아닌 것 같고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땅에 있으니까 땅에서 여호와를 뭐하라? 찬양하라. 불, 우박, 눈, 안개, 광풍, 산들, 작은 산, 큰 산, 과일나무, 과수, 과일, 백향목, 짐승, 가축, 기는 것, 나는 새. 창세기에 보면 누가 다 만들었어요? 다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닙니까? 다 피조물들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 존재한 피조물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죠. 또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 세상에 왕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고 또 지도자들이 있고 고관들이 있고 높은 양반들이 있고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총각, 처녀, 노인, 하인. 그리고 이걸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뭐겠습니까?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만들었다. 하나님을 너희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뭐해라? 찬양하라.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어디에 있다? 땅과 하늘 위에 있다. 앞에서는 하늘, 이제는 어디서? 땅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정리해 보면 땅의 피조물, 인간이 누구를 찬양하는 거요?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이죠.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 사람들이 뭘 해요? 우상 숭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싫어하니까 왜?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다른 신이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였어요? 출애굽 시킨 사람이 하나님인데 그것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신이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엄청 그래서 모세 시내산을 이야기하다가 빨리 내려가 봐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받았는데 십계명 던져버리고 깨지고 막 그런 사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내가 인사 다 만들었는데 다른 신이 만들었다고 그 신을 섬기고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른 종교의 다른 신들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를 사실 정확히 알 필요가 이렇게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그래서 십계명에 딱 처음부터 말하는 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땅의 피조물들 인간이 누구를 찬양하는 거요? 창조주. 내가 왜 존재하는데? 내가 왜 이 땅에 와 있는데? 부모를 통해서 육체를 입었고 그리고 내가 영혼은 어디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땅의 모든 것도 찬양하지만 인간이란 그 인간도 그 인간의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는 거요? 당연히 찬양하는 거죠. 근데 이제 특별히 여기서 이제 구분하는 것은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시며 그는 모든 단어를 썼어요? 성도죠. 성도가 누구요? 그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뭐죠? 사람들이 많죠. 이방 민족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들은 자기 신들을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상, 몰록, 자기 신들을 섬긴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같은 인간인데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어떤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성도라는 단어를 쓰고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특별한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백성. 이제 우리 시대에 이렇게 신약으로 비교해 보면 뭐예요? 우리.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도 해요? 신자라고도 하지만 예수 믿는 신자라고도 하지만 또 어떤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성도. 이 세상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 특별히 또 성도라는 단어를 써.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 근데 거기에는 이 백성에게는 항상 누가 있어요? 찬양을 받으실. 우리가 가서 교회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것이 있죠.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왜 찬양해야 되는데, 왜 예배해야 되는데, 왜 그 예배를 그렇게 잘 준비해야 되는데, 왜 정성껏 준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고, 살고 있고, 인생을 즐기고 있고, 맛있는 거 먹고 있고, 좋은 여행도 하고 있고, 일도 하고 있고, 돈도 벌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겁고 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있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있고,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출발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삶에 있어서의 이 모든 일의 근원, 나의 근원, 내 행복의 근원, 삶의 근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성도의 어떤 의무인 거죠. 성도의 의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다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늘의 것도 찬양하고 땅의 것들도 다 찬양하고 인간도 만들었으니까 인간도 찬양해야 한다. 그리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어야 한다. 근데 이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약간 잘 안 되죠. 잘 안 되고 있어요. 왜? 악한 마귀가 그걸 의도했고, 그래서 죄를 세상에 집었는데 죄가 우리한테 들어오다 보니까 자꾸 예배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잘 안 되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기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럼 이제 잠언,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 왜 하나님을 늘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찬양. 그럼 잠언으로 딱 넘어가면 이제 단어가 또 이제 바뀌어요. 찬양에서 경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N7 가지이니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막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 말은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제 잠언에 딱 들어왔더니 잠언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을 뭐 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는 거? 경외하는 거. 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 이제 잠언 왔더니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뭐하는 자? 존경하는 자. 뭐? 존경해야 된다? 경외해야 한다. 그것이 뭐요? 지식의 뭐다?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계속해서 잠언에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뭐 해야 된다? 깨달아야 돼. 우리가 여호와 경외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이 세상에 왜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왜 죄인이라 그래요? 누구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죠.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예배를 하지 않고 그럼 교회 안 다니고 자기 삶을 사는 거잖아요. 자기 인생에게 생명을 주고 이 땅에 살게 하는 존재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는 게 죄죠. 죄인이죠. 죄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해라? 경외해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분이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차원이 틀린 분이에요. 우리는 인간은 피조물이고 살다가 죽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가 입에다가 쉽게 하나님 입을 이렇게 너무 쉽게 말을 해서 그렇죠. 우리가 사실 쉽게 입에 담을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자동으로 뭘 떠나게 돼요? 악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에서 떠나게 돼요. 하지 않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그 악한 것을, 악들을 계속 행한다? 그것은 엄청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경외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절대 악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 잠언에서도 6장에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신 거 있다고 7개를 가르쳐 주는데 뭐 한 거? 교만한 뭐요? 눈, 신체를 또 얼굴 통해서 교만한 눈, 또 뭐예요? 거짓말하는 혀, 거짓말하면 이렇게 안 돼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에서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데 악하다, 악한 일을 꾸민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그런 거 싫어하셔요. 미워하시죠. 싫어하는 정도가 미워. 빨리 뭐예요? 악으로 달려가는 발. 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요즘에 이렇게 지금 재판하잖아요. 우리 누구죠? 곽종근 사령관. 자기가 거짓말하다가 말이 막 꼬이고 있죠. 그리고 진실이 다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증언인데 사실대로 증언해야지 거짓으로 증인하면 반드시 그 상대가 피해를 입어요? 안 입어요?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재판의 중요함을 여기고 재판하는 자는 뇌물을 받거나 그런 어떤 잘못된 그 계획을 하면 안 돼요. 사실대로 판단을 해야 되고 또 증언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사건에서 연루됐는데 누군가가 증언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근데 그때 증언을 거짓되게 하면 이것은 엄청난 게 뭐죠? 큰 악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뭐 한다? 하나님은 뭐 한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계속해서. 여러분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사실대로 증언하는 것이 중요하죠. 형제 사이를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 하나님은 계속해서 형제니까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자꾸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그러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요. 왜? 그래야지 싸워야지 돈이 되고 일이 되니까. 전쟁 일어나요. 전쟁도 세계에도 뭐 돈을 전쟁 일어나도 전쟁 무기를 파는 사람은 돈을 벌 거 이렇게 아니에요. 그런 걸 떠나서 또 어떻게 뭐가 돼야지만이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분열시키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든 하나님이 한 혈통에서 만들어서 사실 모든 가족이냐. 근데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분열의 일들, 이간질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그것을 하나님이 뭐 한다? 미워한다라고 생각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히 이 하나님과 아가고의 이 관계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탄이에요. 하나님과 사탄이죠. 뭐 사탄이 루시퍼 천사장 타락한 천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인간이 아닌 천사장 한 단계 높은 단계로서 보이지 않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의 신이고 우상신이에요. 하나님은 진리고 저쪽 사탄은 거지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계속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할 때는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한다고 보면 돼요? 악한 마귀가 역사한다고 보면 돼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 거짓말 할 수가 없죠. 선은 항상 선악과에 있죠. 선악과. 마귀가 선악과 하와를 유혹해서 따먹게 하는 게 뭐예요? 네가 선만 알지 말고 악도 알아봐라. 악도 있다. 악도. 그래서 악을 알아봤더니 악에도 익숙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악, 선악. 하나님은 항상 모든 형태인데 선한 것만 추구하고 악은 어떤 형태라도 버려라. 악 왜? 악은 뭐예요? 악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악을 자동으로 떠나게끔 돼 있어요. 또 의, 정의, 공의. 항상 성경에서 추구하는 거 정의, 공의. 근데 사탄은 항상 뭘 해요? 그 정의와 공의를 깨죠. 정의와 공의를 깨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니까 완전 정반대요. 일치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미워하신 거를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반드시 뭘 떠나야 된다? 악을 떠나야 된다. 혹시라도 악을 지었을 때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한다. 그러니까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잠언에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주죠.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예요? 뭘 떠나야 된다? 악을 떠나야 된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 악한 마음, 나쁜 생각, 남을 이렇게 저주한다든가, 남이 뭐 이렇게 안 되게 말한다든가, 행동한다든가, 남을 속인다든가, 어쨌든 뭔가 악한 계획, 악한 마음, 악한 행동, 악한 말, 남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실족시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 분열시키려고 하는 의도된 어떤 말들, 거짓된 어떤 증언들, 무죄한 자를 피우면 죽인다든가 이러면 큰일 나죠.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이렇게 찾으니까. 그러니까 이 경외하는 걸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기쁨으로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서 믿음을 받느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사람의 행위 앞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외하는 건 악을 떠나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는 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뭐하게 하면,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뭐하게 하면,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 삶의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기쁘시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 막 풀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냥 일어난다니까요. 제발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을 뭐 하는 삶을 살아봐라.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은 뭐요? 아니, 원수하고 친해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냥 자동으로 친해지는데 누가 역사해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버리니까 나를 움직이니 그 사람을 움직이니까 이것이 원수 관계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 역사해 버려요. 하나님 역사. 하나님 못하실 일 뭐가 있습니까? 만사가 형통이 된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뭐하나?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 자기가 가는 길이 모르는 길인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할 때 괜찮다고 판단하는 그 길인데 사망의 길이고 지옥의 길이고 영벌의 길이고 유황 불못의 길인지도 모르고 간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 가는 사람도 막아야 되지만 또 같이 가서도 안 되겠죠. 여기서 이제 실수하는 게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악을 떠날까 안 떠날까요? 떠나죠. 근데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어떤 케이스가 생기냐면은 악인을 뭐 하라고 해요? 의롭다고 해요. 제가 지금 왜 각종군을 계속 이야기 한지 아십니까? 그냥 그거 딱 봐도 거짓 증언이잖아요. 그 사람은 잘못됐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악인을 의롭다고 말하면 안 되거든요. 죄는 죄예요. 악은 악이에요. 근데 의인을 또 뭐하다? 악하다.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자꾸 말하는 것도 이게 무슨 결과를 내냐? 그냥 우리끼리 재판인 것 같은데, 세상의 재판인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뭐한다?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게 있다고 했죠. 하나님은 악이면 악이고 선이면 선이에요. 근데 악을 선하다고 그러고 선을 악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엄청 싫어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리스찬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분별력이에요.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쪽이 분명합니다. 근데 또 반대편에 또 역사가 있어요. 근데 자꾸 그것을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히 성경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뭐 한다?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미워한다. 하나님이 싫어한다. 하나님이 증오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분별력이 필요하죠. 이것이 누가 진짜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 편이면 옳은 거고 상대 편이면 싫은 거고 틀린 거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끼리인 거고 그 자체가 우리가 다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정확히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 심판을 안 받으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세요. 진리의 길, 바른 길, 생명의 길을 항상 제시하셔요. 근데 거기를 어디다 뭘 통해서 계시하세요? 계명을 통해서 명령이죠. 하나님 이렇게 해라 말아라.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서 뭘 지키는 거요? 자기 영혼을 지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로 봤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 잘 지키라고, 의롭고 거룩하게 잘 지키라고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계명을 자기를 지금 영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모르고 막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실을 뭐 하지 않은 자? 삼가하지 않는 자. 자기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요. 이것이 악이고 죄고 사기고 거짓말이라고 거짓이고 거짓 증언이라고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막 사는 거예요. 막 하는 거야.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자기의 미를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막 하는 거야. 그 사람 뭐 한다? 죽은다.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 그때는 잠깐 유익을 취하고 살아도 뭐 20, 30년 뭐 유익을 취하겠지. 그 이후에는 뭐 죽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미리 말씀했죠. 하나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심판. 자, 이 땅에서의 뭐를 더디하라고요? 사람의 슬기가 뭐예요? 노하기. 왜 이거를 굳이 성경에 자주 말할까요? 사람이 엄청 노한다 안 노한다? 노할 거라는 걸 알고 있을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있고 악한 마귀는 이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면서 사람을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방법 중에 노하게 하는 거예요. 분노하게 하는 것을 사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당연히 화가 나는데 그 화가 날 때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에게 필요하다. 사람의 슬기다, 지혜다, 필요하다. 또 이것이 이제 하도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용서하는 거?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누구의 영광? 자기의 영광. 남이 허물이고 실수고 잘못해서 뭐요? 미안해하는데 그걸 뭐 하는 거요? 용서하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용서해 준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 남의 잘못을 내가 그것을 처벌하지 않고 뭐 하지 않고 용서를 해주면 재판을 해야 되는데 고발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막 뭔가 계속해서 그게 옳은 것 같고 그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성경은 허물을 실수를 잘못을 뭐 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뭐한다? 보존한다. 말실수했다가 죽고 환난에 처합니다. 자기 영혼을 못 지키죠. 뭐 때문에? 이 입 때문에. 말실수 때문에. 말 때문에. 성경에서 이게 이 잠언에서 가르쳐주는 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입 조심해야 되고 말 조심해야 되고 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라는 것을 이 노하기, 허물, 사람들 간의 실수와 어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생사에 노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노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낼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사람들이 다 나갔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또 만족스럽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것은 그 사람 누군가도 또 나를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중심적 그것도 상호간의 어떤 부족함을 이해 못하면 안 되죠. 어쨌든 노할 일이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노할 일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좀 한 단계 늦춰라. 허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부족한 인간끼리 서로 실수하고 뭐 할 수 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 해라? 용서해라. 참 쉽지 않은 요구인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이런 거죠.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느 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뭐하게? 기쁘시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구나.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지? 뭔가 좀 객관을 해줘야지. 나도 쉽게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지.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뭐가 있다? 계명이 있다. 보니까 계명은 뭐예요? 하라,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한 거예요. 성경에 이거 해라,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아주 쉬워요.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땡.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쁘시게 하면 만사형통 될까 안 될까요? 자동으로 만사형통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제 다시 적용을 해보면 뭐예요? 왜 만사형통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의와 불의도 이렇게 헷갈리고 노하기를 빨리 하고 허물을 용서 안 하고 입과 혀를 잘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맨날 환난 가운데 있는 거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뭔가 죽음의 상태에 늘 놓이는 거예요. 영혼이 잘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늘 불안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하나 분별력도 없고 자기 계명도 안 지키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지 안 하고 뭐 다 이렇게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불순종하다 이렇게 보니까 야 이러면 저렇게 딱 근본적으로 올라가면 이게 하나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믿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을 믿는다고 해야 돼?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 아주 쉽게. 그냥 계명 지키고 안 지켜요. 순종, 불순종이에요. 아주 쉽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이 만사형통, 원수까지도 화해시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못할 일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하면요. 분명히 그 사망의 확률이 높아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자기 생각 속에 뭘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집어넣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르쳐준 것이 잠언에서 가르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만사형통이다. 만사형통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할 수 있냐? 뭐 아주 심플해. 객관화해야 되니까 모두가 알 수 있고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모두가 다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게 만사형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뭐지 숨겨놔 버리면 안 되죠. 맞지? 근데 딱 성경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믿으라는 거 믿고 이렇게 하면 아주 심플하죠.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난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전도서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에스라엘살렘 전도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예, 뭔 말이요?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봤으랴. 누구요? 다윗의 아들은 누구? 솔로몬. 솔로몬이 지금 전도서를 쓴 거죠. 전도서를 쓴 거니까. 그리고, 솔로몬. 예루살렘 왕이었죠. 그래서 전도자가 이르되 뭐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가 이제 모든 것을 해봤다 그랬죠. 먹고 즐기는 거 자기가 다 해봤다 그랬죠.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어떠한 부귀 영화를 누렸는지 성경에 정확히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은 뭐예요? 인생의 모든 복을 다 뭐 해본 사람이에요? 누려본 사람이에요. 자기가 정말 이 세상에 평생 누려도 못할 사람들이 누려도 못할 그 복을 솔로몬은 다 누려본 거예요. 인생의 모든 복을 다 누려봤어요. 근데 그 누려본 그 사람의 고백이 뭐라는 거예요? 헛되다. 인생은 뭐다? 수고다, 수고. 그러니까 그냥 심플하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이 행복한 것이다. 수고하면 또 얻고 돈을 벌게 되는 거죠. 버는 거 가지고 또 자기가 원하는 거 하면 그것만큼 뭐 기쁜 것이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설명해. 그러면 그 솔로몬이 맛본 그 복을 이렇게 설명해 보죠. 좀 쉽게. 뭐예요? 무슨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담의 복이요. 이 세상의 복, 아담의 복. 아담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러니까 낳고 번성하고 잘되고 번영하고 축복, 땅의 축복이 뭐인 거예요? 아담에게 주신 복이에요. 근데 그것이 시작되기 얼마도 되기 전에 홍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데 아브라함 복부터는 완전히 달라져요. 아브라함의 복은 무슨 복인 거예요? 구원의 복을 바뀌어요. 아담의 복은 번성의 복인데 어떻게 보면 재물의 복이고 잘 먹고 잘 사는 복이에요. 근데 창세기는 성경 시작되는 사실 시점이 얼마 안 돼서 아브라함의 복인데 아브라함 복으로 넘어오는데 그것이 무슨 복인 거예요? 구원의 복이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너 나와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인 거죠. 왜?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신약으로 와봤더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가 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예요? 구원을 받고 영생하게 되고 어디 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이지요. 아담의 복, 이 세상에
인생의 모든 솔로몬은 모든 복을 다 누려봤어요. 아담의 복을 다 누려본 거죠. 누려봤더니 결국에는 이것도 다 지나가더라. 다 없어지더라. 그래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 고백을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아담의 복, 이 솔로몬이 누렸던 복을 좀 더 누리려고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이고, 근데 교회의 복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 예수 믿는 복, 이렇게 인 것이지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자의 고백은 뭐예요? 예수 믿는 복이 최고더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더라.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져도 가져갈 수도 없고, 뭐요? 누려도 계속 누릴 수도 없고, 늙으면 죽으면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이 인생의 후반전에 헛되고 헛되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또 가르쳐 주는 거 11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바람의 길을 여담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뭐냐면, 전도서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뭐 했다? 지었다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었다.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 세상을 지었다. 세상을 창조했다. 모든 것을 지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었어요. 왜 아름답잖아요? 아름답게 지었어요. 우리 사계절에 있는 것처럼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었어요. 근데 특별하게 이 사람에게 뭘 주었어요? 뭘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왜 줬지? 이 땅에서 살다가 태어나가다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땡. 그럼 그 개인한테는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한테는 좋지 않죠. 죽어버렸으니까. 같이 교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뭘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야, 니만 일하냐? 나도 일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족.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이 뭐요?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 하나님도 엄청 일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운행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도 엄청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못 보죠. 자기 인생 자기만 보니까 자기만 열심히 있는 줄 알지만 자기 일의 열심의 몇백 배를 하나님도 열심을 부려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있죠. 그런데 뭐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입니까? 안 보여요. 측량할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건 영원히 있지만 우리가 행하는 거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결국 뭐 하게 하려고?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뭐 하게 하려고? 인간의 한계를 보고, 인간의 어떤 제한적인 걸 보고, 뭘 보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보고, 결국 뭐 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우리 인생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 발견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래서 질문 하나가 나와요. 대답. 바람이 이렇게 어떠함과 아이벤자가 애가 이제 임신을 했잖아요. 그 뼈가 어떻게 자라게 하는지, 자라게 하는 구조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뱃속에 있는 뼈가 다 자라서 애가 다 된 상태에서 나온 애만 볼 뿐이고, 애가 뼈가 있다는 걸 확인할 뿐이지, 그 뼈가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을 때 어떻게 없었는데 뼈가 생성이 되고 또 자라고 이런 구조를 만들고 그러는 것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 만드셨고 다 아시죠.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냥 보이는 거 즐길 뿐이지.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설계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사실은 하나님이 성취했고 지금도 세상 일도 같이 운행하고 계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네가 알지 못한다. 우리가 한 게 아는 지식은 정말 한계고 우리만의 지식이고 그냥 먹고 살기에 딱 필요한 그만큼 지식인 것이지 이 세상의 만사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뭐 이미 측량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 도대체 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인간과 뭐 하고 싶어요?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던 이유는 나는 하늘, 너는 땅. 그렇지만 영원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동거하고 싶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방해한 거죠. 사탄이 방해한 거고. 나중에 이제 그 사탄을 유황 불못에 집어넣고 이제 다시 하나 되어서 함께 살게 되는 영원한 동거. 구약에 하나님이 떠난 줄 알았더니 죄지어서 떠난 줄 알았더니 성전을 만들어지고 이 땅에 오셨고, 신약에 또 하나님이 이제 성전 없어져 버렸어요. AD 70년에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성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함께하지 않나 할 때 몸 성전을 만들어 가지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함께하고 계시고, 계속 성전으로 하나님이 계속 함께하고 있네 세상 가운데. 그럼 뭔 말이에요? 지금 그 뭐예요? 하나님의 영혼을 삼아. 야, 너 그렇게 원래 그렇게 창조가 그렇게 되지 않았어. 그건 잘못된 거야. 악한 마귀의 또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 거고. 원래 뭐를 사모하는 마음을 영혼을 삼아. 너는 영생이야. 넌 기본적으로 너를 영생하려고 만든 거야.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야 되고 하나님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살다가 그냥 끝. 그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고 너와 영원히 교제하고 영원히 함께 동거하고 살기를 원한다. 이 땅에서 못한 거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영원히 동거하고 우리 영원히 축복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한다. 참 이 하나님의 사랑 대단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자, 전도서 12장 마지막 마무리의 핵심 요점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를 가까이 전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전도서, 시편, 또 잠언, 전도서 마지막에 전도하는 거니까 전도 마지막. 앞에는 계속 창조 이야기를 창조.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 젊었을 때, 하나님을 알만한 때, 믿을만한 때, 여유가 있을 때에 뭐요? 너의 뭐를 기억하라? 창조자. 앞에 그러니까 계속 창조했다. 내가 다 창조한 거야. 너도 창조했고, 너 영혼도 다 창조한 거야. 너의 창조주를 뭐에 기억해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흙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흙으로 뭘 만든 거, 육체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흙은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근데 영이 있잖아요. 영.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영. 사람이 아기가 딱 태어나면 어떻게 생명이 있지?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다시 돌아간다. 죽으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영혼이 떠나서 영이 누구한테로 돌아간다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주신 누구? 하나님께. 우리의 영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반드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돌아가기 전에 뭐 해라? 기억해라. 돌아가면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면 안 돌아가면 끝이 아니라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야 한다. 다시 한번 전도서 처음에 헛되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헛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진짜 헛되니까. 그러니까 이래 결국 다 설명했지? 다 들었지? 이제 하나님을 뭐 해라? 경외해라. 경외한다는 것보다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다.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 성경에 다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켜 행해. 이것이 사람의 본보죠. 사람이 할 일이라는 거야. 그냥 성경 보고 성경을 지켜 행하라. 마지막에 전도서의 마지막에 앞에는 창조주라고 해놓고는 마지막에 심판주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 너의 모든 행위, 생각부터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너의 모든 행위, 또 네만 알고 있는 다른 사람 모르는 너의 그 은밀한 모든 것들, 행한 것들, 이런 것들 선악간에, 선으로면 좋은 거죠. 상을 받을 것이지만 악이라면 숨겨진 게 있으면, 악이라고 있으면 선악간에 반드시 뭐 할 것이다?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가는데 그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 그래서 반드시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건지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끼리 좋고 하지만 각자 개인 앞에 각각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선다니까요. 남을 볼 여유도 없어요. 그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과 독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옆에 사람 좋다고 그렇게 사람만 보다가 살면 안 돼요. 마지막 정리해 보면 그래서 이제 위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라고 해서 뭐예요?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봤죠? 코람, 데오는 하나님이고 코람은 앞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삶은 누구 앞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실수가 좀 줄어집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다 보고 있다고 해서 어디가 어서 이제 회사에 있든 가정에 있든 간에 내가 무슨 말을 행동하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해 보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고 창조. 마지막 정리는 나 창조했지? 그렇지만 창조했지만 또 뭐 또 한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창조는 뭐예요? 믿음이죠. 창조주라고 믿는 거예요. 심판자는 뭐에 대해 심판해요? 행위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죠. 경외하는 것은 마음이죠. 근데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뭐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따라야 돼요. 준행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준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언행을 하고 있죠. 그건 뭐예요? 행위죠.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뭐 한다? 심판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 그 말인 거. 너 그래서 삼가할 건 삼가해. 왜? 하나님 뭐 할 거니까 선악간에 심판하. 선한 것은 더 좋고 더 상을 받을 것이고 악한 것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혹시 악한 일을 행했다는 뭐요? 회개해 그런 거예요. 회개해. 왜? 가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가기 전에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로 와서 이 땅의 삶을 사는 한 번의 인생을 허락을 하셨는데 이 삶이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약 이게 천국이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악한 마귀에서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죄와 공존하고 있는 그냥 쉽게 말하면 죄와 악이 공존하고 선이 같이 공존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항상 선악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선만을 선택해서 살아야 되고 악은 멀리해야 된다. 그리고 가르쳐준 거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기 때문에 사람이 한번 태어난 건 어쩔 수가 없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신구약에서 신약에서도 그러니까 이 악을 절대로 멀리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심판에 대비해야 됩니다. 대비해야 돼요. 그런 삶을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근데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뭐로 연결하고 있어요? 진짜 창조주와 이 심판주를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뭐요? 정확하게 좀 객관을 해야 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객관화해야 되니까 그것을 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뭘요? 그의 명령, 계명들 뭐 하는 거? 지키는 거로. 그럼 딱 반은 딱 없어. 내가 말씀에 이렇게 계명했는데 심판석에서 너는 이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야하는지 보는 것뿐이에요. 그건 이미 다 리스트업이 돼 있죠. 심플하잖아요. 아주 객관화돼 있잖아요. 기준이 없이 심판할 수는 없으니까. 기준이 말씀이 없는데 제가 될 수, 법이 없는데 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계명이 기준이 돼서 지켰냐 안 지켰냐. 하라는 건 했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았느냐. 그거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그래서 코람데의 정신으로 살게 되고 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갑니다. 죽으면 하나님께 무조건 돌아가고 안 죽어도 하나님 이 세상이 끝나도 종말을 구해도 하나님께 다 돌아가요.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끔 돼서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왔다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에서 지켜 행하는 삶을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지 알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뭐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에게 생명 주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해서 공짜가 아니라는 거 뭐예요? 제대로 살았는지 뭐 할 거라는 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전도서가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해도 정말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고 악한 일을 안 해서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